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뜻한 봄의 햇살이 이제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버리지 않고 고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것을 버리지 않고 고쳐 사용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에 속임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삶이 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아픈 이유는 속임을 당한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때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새롭게 사귄다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내게 준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만나면 옛날같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또 다시 상처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들에게 잘하고 있는 것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라 한다면 어떤 사람 사귀기를 원합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꺼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을 조금 멀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 되게 하고, 그들을 능력 있게 하고, 그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이 뭐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왜 믿을만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다 이해하고 덮어주지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몇십 년 전에 그것도 어떻게 기억하고 전에 그랬잖아 하고 따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요, 믿을만 합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제가 믿을만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안 물어볼래요? 왜요? 못 믿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믿어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죠. 너 왜 나 못 믿어? 내가 나 자신도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왜요? 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나도 나를 믿어줄 수가 없어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신실하시다고. 왜요? 한 번 한 말씀은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게 어떻게 이루어져 하는데 그게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해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스스로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것 다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꾸중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맞는 자식은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나 미워서 그러지. 그래, 지도 부모 되보라 하지. 저도 부모가 되면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것을 생각하고 어떡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징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잘못한 거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한 것이 그냥 있음에도 그냥 못 본 척 지나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 없을까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옆에 교회 뒤에 담배 피는 아이들 누가 관심 가질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선생님인데요, 학교에서 피지 말고 그냥 안 보이는 데 가서 펴. 그렇게 이야기 한다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문화 잘 못 보는데 여기가 담배 피는 소굴이에요. 필 때마다. 근데 제가 냄새 민감하잖아요. 담배 냄새. 담배 냄새 하면 쫓아가요. 그러면 물어보기도 하고.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잘못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못 본 척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잘못한 거 나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어떨까요? 괜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깨달아야지. 너 잘못했으니까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입니다. 그들 아버지 세대는 우리가 이 땅을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우리도 하나님도 그냥 무작정 내가 그렇잖아요. 다른 아이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아이가 갖고 있는 거 빼앗아서 내 아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 내가 하나님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땅 빼앗아서 저 이스라엘에게 줍니까? 하면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당대에 그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약 몇 년? 600년 후에요. 60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요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60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지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어떻게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적은 민족을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잘 되게 해서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주변의 나라들이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윗 왕 때 보십시오. 솔로몬 왕 때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습니까? 심지어 솔로몬 왕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에 솔로몬의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떠나가고 제 주변의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그들의 신,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요? 내 자녀들 성공하는 것이요?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을 보면서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무엇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요, 어떻다고요? 요셉을 산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이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보디발이 볼 때 이 요셉은 그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 요셉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요셉 하루를 시작할 때 가만히 무릎 꿇고 묵상함으로 봐요. 너 뭐 하냐? 아,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요셉이 더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너 왜 그러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보디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보다 요셉에게 맡길 때 더 정확한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 가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온 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노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요, 그 순간에는요, 모든 사람이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조롱 당할 수 있고 핍박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다른 나라들 사는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이스라엘 보면서 야,
좀 제대로 좀 살지, 똑바로 좀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이스라엘, 아이고 참 미련하다, 멍청하다. 왜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왜 세상 사람, 왜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느냐고 뭐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어떤 분, 그래, 다시 한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전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빼앗기고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은혜의 땅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 쫓아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속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얼마나 믿고 의지하셨을까요? 내가 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저들이 나를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겠지. 그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부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었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뭐가 할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느냐? 주변의 나라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야, 저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기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들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안 들어가 있네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의 고역에
거역을 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고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그 고역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저들의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불렀던 노래 있지? 그러자 우리도 어떻게 흥나면 뭐해요? 예? 흥나면 뭐합니까?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흥을 돋고 계시 야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게 하잖아요. 그래 이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의 포로 잡은 그 주인장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불렀던 노래 있지? 한번 불러봐. 근데 이스라엘에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가 우리처럼 유행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뭐예요? 한 찬송 우리가 말 찬송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저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니 어떨까요? 무엇을 부르겠어요? 아는 것이 찬송 그 찬송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기억했습니다.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 역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그리하며 망향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노래예요. 그 옛날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이건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지?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던 우리가 왜 이곳에까지 잡혀가야 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고역을 당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기회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셨지만 이제 누구를?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를?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부르게 했습니까? 언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또 어느 누구도 그가 원하는 먹을 것 주지 않자 어떻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뭐 한다고요?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이 기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들을 다시 택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행하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시겠다 하는데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며 조서를 내려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서 누가요?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주전 740년에서 700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고레스의 왕의 이 명령은요. 주전 538년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 약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내려서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선한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픈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는 거창하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하지만은 실상 내 욕심 채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었잖아요. 왜 큰 교회를 지어야 될까? 저도 교회를
여기에다 다시 큰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죠. 말 끝내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물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나 이거 부모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말은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던가요?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 어때요? 이렇게 해도 될까? 물어보나요? 다 엄마 위해 사는 거예요. 뭐가 엄마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물건 새로 고치는 게 나을까요? 새로 사는 게 나을까요? 새로 사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새로 사는 게 좋을까요? 고쳐 쓰는 게 좋을까요? 조금 고장나면 고쳐 쓰고 그러면 싸고 그렇지. 네? 고쳐 쓰는 때도 좋은 것도 있고. 그런 대부분은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고장나면 못 고쳤어요. 겉은 멀쩡한데, 저는 우리 냉장고 바꿨는데요. 겉은 멀쩡한데, 가서 물어봤더니, 기사 불렀더니, 못 고친대요. 버려야 된대요. 근데 고쳐 쓰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새로 샀으래요. 그럼 하나님도 어떤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우리를 그냥 쓰시는 게 나을까요? 새로 바꿔 쓰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편할까요? 우리를 고쳐 쓰는 것보다는 새로 쓰는 게 안 나을까? 예? 고쳐 쓰는 것보다는 새로 쓰는 게 안 나을까요? 아멘. 네. 물건은 고장난 물건을 새로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사는 거 좋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고쳐 쓰세요 말할 수 있을까요? 고쳐 써야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래도요 애착이 있어가지고 우리 고쳐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려움 만난 이유도 또 고쳐야 돼. 이 부분 고쳐야 돼. 너 나 없이 살았는데 이거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모습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구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고쳐 쓰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초를 두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